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참으로 저는 은혜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소 승부욕이 강해서 매해 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회를 하면 항상 선두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회사가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하시던가요?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에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지 사람들이 제가 성경 읽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말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회사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분이십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인지 또 편법인지 그건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행해도 그것이 걸리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업무 시간에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성경을 몰래 읽어도 걸리지 않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들을 하며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그 의미를 불법이 걸리지 않는 것, 또 불법을 덮어주는 것, 이것을 은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건의하거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핀잔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덮는 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경제 원리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제 원리로 바꾸어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제 원리는 적은 투자금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제 원리예요.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경제 원리에서 보면은 성공인 것이지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결과물을 얻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업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는 쉼을 얻고 성경을 보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것, 공짜로 얻는 것,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 이 모든 것이 경제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복권을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지노에 가서 열심히 도박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노동하지 않고 얻는 이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처럼 부유한 삶을 산 그 삶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룻기에 나오는 여인 룻처럼
가난하게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는 그 삶도 은혜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이 다윗의 삶도 은혜라고 여기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도 은혜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관념에서 볼 때에 이 요셉의 삶이나 룻의 삶은 전혀 은혜로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삶 또한 은혜의 삶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경제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은혜로운 삶인 것이지요. 당대 큰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 왕,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가난했지만 룻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좋은 밭의 주인을 만나서 밭에 가서 이삭을 편안하게 주울 수 있었던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니 은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삶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환경과 조건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은 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제관념으로 착각하여서 무엇인가 많아야 은혜이고 부족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원리가 그런 거죠. 투자한 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 이것은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으로 은혜를 볼 때에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임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이 평강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배고픈 사람 없어요. 헐벗은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쪼들리기도 하고 카드빚도 있고 은행에 대출이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풍요의 삶이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느냐,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물러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삶 속에 마음이 평안한가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또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은 이 환경에서 오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옷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믿는 그 즉시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대부분 마음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지금 나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삶이 변화되겠구나, 이 삶이 달라지겠구나.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과 고난의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달라질 거야. 이 소망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은 삶이 어려운 것보다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삶이 어렵고 형편이 궁핍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성탄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물들, 모세, 요셉, 다윗, 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들이지요.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군인들이 도망가 버렸지요. 두려웠습니다. 우리 큰일 났구나.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그때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너무나 좋구나. 이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평안이 찾아오겠구나. 그런 평안의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면 마음이 평안하겠구나. 또 다른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염려 없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임재하시면 내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함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보이고 또 천사가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꿈을 깬 뒤에 마음에 첫 번째 드는 감정은 평안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염려스러웠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 그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했어요.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난 뒤에 항해하자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해를 강행하였죠. 그러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 때문에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 기구들,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만큼은 소망이 있었어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광풍이 일고 있지만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시키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중에 한 명도 생명을 잃을 자들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광풍이 있는 환경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히 서는 자들은 이 상황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겠구나. 그 소망을 발견하니 마음에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물질과 또 번듯한 집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했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했던 소식은 이제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약혼 상태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잉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앞부분에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없을 때에 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처녀의 몸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과연 은혜로운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편 될 요셉이 알게 된다면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를 천사가 전해주었긴 하였지만 상황은 마리아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였어요. 이런 위기와 고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렵지 않고 기뻤습니다.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이 마리아 찬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낳게 하는 도구 삼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도구 삼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족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고난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용되어졌다. 하나님 나를 쓰셨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기쁨의 찬양을 불렀어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실라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감옥 안에서 죽길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자체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내가 도구된 삶을 산 그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지 구원해 주지 않을지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이것은 내게 기쁨이다. 기쁨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바램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많고 재능과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 사역 감당하면서 내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파혼당할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이것은 그렇게 그에게 그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안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가 올려드렸잖아요. 감사의 찬양,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으셨다. 이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자체가 은혜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 때에 뭔가 모를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넘쳐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듣는 자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은 무엇인가 밝아지는 느낌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저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눈빛이 보이는구나. 어떤 일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역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이제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의 이름을 짓도록 하였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마리아가 잉태할 그 아기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 때부터 온전한 왕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백성들의 그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왕,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날 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케 되는,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이 마리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지만, 이 태어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열매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인생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더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왜 나는 이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에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셨는지 아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하실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이 내 삶에 많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만났지만 고난이 그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몰고 올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누군가 원망만 하고 상처받고 더 마음이 독해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이 얻으면 은혜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아서 은혜다.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도구 삼으시고 고난을 만났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정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좀 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계수하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